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이 본문은 지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누구라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설령 그것이 환난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 편을 드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왕 되시고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편파적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거 이렇게 참 우리들 말로 거시기한 상황입니다. 뭔 상황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그 공의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건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판관이 한쪽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이 재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기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방해할 세력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앞에 우리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며 예정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른바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고 또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참소하는 자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죄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죄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고, 왜냐하면 선하다 악하다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32절 말씀 넘어갑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에 따라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내주시는 것과 모든 것을 내주시는 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분은 누구냐면 귀한 분은 아들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삶,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사람들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내 삶의 형편이 이렇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뭐예요? 우리 남편 만나고 우리 아내 만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주님을 섬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선택,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세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 나는 왜 이런 게 이러지? 나는 왜 이런 게 좀 모자르지?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 목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른다 하셨으면 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걸 얘기하죠. 예정.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시절부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여기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아요. 저희 집에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태어날 때까지 온갖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그 군인 봉급, 조그만 봉급에 저희 형님 태어나고 누나 태어나고 네 식구 살기도 힘든데, 그 힘든 살림에 저희 할머니 들어와서 살고 저희 고모님까지 들어와서 사셨어요. 6식구 사는 거예요. 그 봉급으로 먹여 사는,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쌀독에 쌀이 딱 떨어져요.
저희 어머니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쌀독에 쌀이 뚝 떨어지는. 진짜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어요.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띵동. 누구세요? 나가봤는데 배달이 왔어요. 쌀이 왔어요. 누가 보내줬는가? 생각해봤더니 이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다가 어머니가 사연을 하나 올렸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날 쌀이 배달 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셋째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할머니 예전에는 좀 세셨거든요. 할머님이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셋째는 그냥 지워버려라. 제가 무슨 글씨도 아니고. 어머니도 갈등이 되시죠. 아버님도 힘드시고 어머님도 거의 사시는 끝에까지 진짜 힘드니까 눈물 날 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따라 또 아버님이 당직 쓰시러 부대에 들어가시고, 군인이시니까 부대에 들어가시고, 저희 어머님 집에서 진짜 당장 내일이면 셋째를 띠러 가야 되는, 지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태몽을 꾸는 거예요. 전 태몽이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님 꿈은 그 금불상이었어요. 웬 스님이 찾아와서 금불상을 주시더래요.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 주려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를 주지 왜 금불상을 주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받기 싫냐 관둬라 하고 이걸 물르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께서 야, 그래도 금붙인데 녹여서 내가 십자가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얼른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얼른 받아가지고 품에 안으시면서 잠을 깨셨대요. 그게 제 태몽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날 당직 쓰시던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급하게 오신 거예요. 뭐 막 진짜 뛰어오셨대요. 이유인즉슨 아버님도 부대에서 당직 쓰시다가 태몽을 꾸신 거 아닙니까? 건너방에 주무시던 할머니도 뛰어오셨대요. 왠지 아세요? 할머니도 태몽을 꾸셨어요. 다들 용꿈을 꾸셨다는, 뱀인지 용인지 알 수 없지만 태몽을 꾸셨다는, 제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난 사람입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연이 된 게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건 특별하죠.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오실 때 기도하시면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그 서원 기도가 저희 형님께 상했는데 저희 형님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포기하셨죠. 엉뚱스럽게 막내가 하는 짓을 보니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부흥회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회 가고 싶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저희 교회까지 한 2정거장 됐거든요. 학교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나 막 이게 눈치 보면서 담임선생님 눈치를 보고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교문을 딱 벗어났어요. 제 친구랑 둘이 손잡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빨리 교회 가자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서 어디서 본 듯한 분이 오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교감 선생님 만났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요, 다시 뒤로 돌아 학교로 왔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우리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셨는데 막 울그락부락 하시다가 선생님께서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갔다 와 이래가지고 부흥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기독서클,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기독서클 선배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서 중창단으로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후에야 우리 어머님 서원 기도를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이 길로 이제 오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그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자손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 부흥회 우리 자녀들 참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아유, 또 이 부흥회 가지고 은혜 받으면 선교사 되는 거 아니냐. 각자 부르신 부름이 달라요.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는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33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말씀드리지만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고발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합니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는데 누가 감히 다시 우리를 유죄를 선고합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셨어요. 누가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죄받으셨고,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죽음의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신 사랑. 이렇게 진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이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가 있겠냐?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떠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시편 44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황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기준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상황이 나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근거하는 것은 이 상황,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역, 그 사건 자체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건을 행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고난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환난이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에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항상 이기게 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 기근, 적신, 칼, 우리를 협박하는 칼이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8절 39절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결론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사실 보면 이 모든 말들, 그 어떠한 단어의 어떤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찬양 불렀듯이 그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일은 우리 주님을 섬긴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흙에 불과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야말로 먼지 같고 그야말로 티끌 같은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다시 일어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다가오는 고난들, 힘든 상황들, 그 어려운 환난, 공고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겐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약한 존재군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합니다.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확신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늘 해왔듯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